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만성적인 교만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 캬네. 까먹었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 11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뭔가 구름책방 역사상 네, 가장 야심한 시각에 네, 좀 몽롱한 정신 상태로 오늘은 찍을 수 있어서 편집하는데 좀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고통의 문제 제4장 인간의 악함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악함이라는 주제를 끌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주제를 다뤘잖아요.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를 왜 계속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서 답으로 준비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가신다. 우리를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계속 바꿔가신다. 그 과정이 악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고쳐져야 될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까? 답은 악하다. 많이 악하다. 찐하게 진짜 까만색이다. 찐악이네. 찐악. 그렇죠. 악한 사람이 사실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건 우리 모두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악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거.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전엔 난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멱살제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럼 왜 현대인들은 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친절 혹은 자비를 선의 전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무자비하지만 않으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친절을 베푸는 거는 사실 악한 사람도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정말 너무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방금 도둑질한 거 중에서도 그냥 조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친절의 경험들을 이제 자기가 하는 걸 보고서 나 이쯤이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방송에 맨날 그 방송에 막 안타까운 그 아이들 모습, 아프리카 뭐 어디 뭐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전화했다. 어려운 아이를 보면서 기부금을 보내거나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사실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세를 계속 올리고 있고 새 조금만 늦어도 막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나는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진짜 나쁜 사람도 측은지심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절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친절해. 그렇죠. 네, 맞아요. 친절하다고 착각을 하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좀 더 친절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분 좋을 때 나는 되게 친절한 사람 같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조폭 두목도 기분이 좋을 때는 부하들한테 이제 회식을 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계속 수치심은 나쁜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걸 수치심이 주는 어떤 좋은 효과들은 누리지 못하고 수치심 자체를 그냥 쫓아낸다는 거죠. 프로이트죠. 그 루이스가 늘 경계하는 그 프로이트인데 죄를 지으면 내가 죄라는 인식을 갖잖아요. 이걸 죄책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식의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 문제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아예 못하도록 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죄책감이나 혹은 수치심이 수치심. 갖고 있는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치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는 그때는 수치심이 위험한 거겠죠.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수치스러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잘못을 했을 때조차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넌 괜찮아란 말에 지쳤다고 했어요 그때. 예. 그런 생각들인 거죠. 너가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야. 너 괜찮아. 널 사랑해. 넌 좋은 거야. 자꾸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아마 이경규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애한테 그래 커서 훌륭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 이효리 씨가 야 무슨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너 자신이 돼 그랬나 아니면 아무나 돼 뭐 그랬나 아무튼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던 거예요. 아 맞아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로 애를 자꾸 억압해. 아이한테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억압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뭐가 돼? 너 자신이 되라는 말은 뭐지? 정의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맞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는 항상 게으른 나, 항상 시간 낭비하는 나, 아니면 항상 성질 잘 부리는 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건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시류 자체가 사실은 그때도 이제 문제 삼았던 이 정신분석학으로부터 기인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그 90쪽에 보면은 우리는 습관적인 악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 번 저지른 행동인 양 암시하거나 종종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반면 미덕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늘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실제보다. 어쩌다가 한 번 불우이웃도 깼다고 해서 난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진짜 일상적으로 맨날 화내고 갈구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던 거에 대해서는 역시 나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화냈던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색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자꾸 핑계를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걸려있는 건 상장들이 걸려있지 벌 받은 거 안 걸려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뭐 수치심이 악한 거다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안 좋았던 기억들을 빨리 지워버리게 하고 좋았던 모습들만 골라서 간직한 다음에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우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지워질 필요도 있긴 하겠죠. 그죠? 이제 근데 너무 빨리 지워버리니까. 루이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착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죄는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믿고 있다는 거죠. 저도 거기 표시해놨어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잠자리 날개를 뜯어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잔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즐겁게 했고 우리는 과거의 그 잘못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면 다 그럴 수 있지. 어리면 발로 밟아서 생명체를 죽일 수 있지.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잠자리 날개 뜯는 건 조금 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왕따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묵인했던 행위들 충분히 내 옆에서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걸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냥 비겁하게 모른 척 했던 것들, 뭐 대학교 때 부정직하게 행했거나 회사 다니면서 비겁하게 부패에 가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나도 잘 생각 안 나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관련해서. 아마도 구원이란 이처럼 영원한 순간들을 말소시켜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해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문장이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설사 어린 시절의 죄들을 회개했다 해도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루이스가 통렬하게 지적해주는 문장이 수두룩하죠. 이 장에서는 특별히. 네. 근데 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이 비겁하고 겁 많고 오만하며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웃의 복지가 당신의 안전이나 자존심이나 안락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탓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 이 비슷한 내용을 설교 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는 거, 죄를 지금 짓지 않는 거는 옆에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만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정말 가장 흉악한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엄청난 뭔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안 간 거지, 사실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잘못들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탓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하게 살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데 여기서 내가 악한 게 왜 문제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순종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경건하지 못한지 자문한다면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경건해지기를 바라지 않은 탓이라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루이스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하는 건 이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라고 이 장의 내용을 루이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악함이라는 장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저희가 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1시가 넘어가야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불쌍한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주일밤 11시 넘어서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예,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